네, 이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금 세상에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참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 교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선교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또 적절한 또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세계 확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고 또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 특히 우선 미주 한인교회 중심의 범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늘 기도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 오늘 나눌 때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코소중과 미코방 운동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코소중은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중보기도 운동, 요거를 줄임말로 코소중이라고 그랬고요.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까 하는 거고 이미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미코방은 미주 한인교회 코로나 방역 연대 운동. 그래서 미코방 운동이라고 해서 이것을 기도와 동시에 방역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저희가 오늘 좀 같이 나눠보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인터넷에 뜨는 사진이죠. 자, 이런 것이 뭐 현미경으로 찍었지만 이것이 일단은 그 바이러스의 그 모양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그 이렇게 녹색, 파란색 이런 거로 칠해진 곳이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있는 그런 곳을 일단 지역적으로 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자, 이런 모양으로 본다면은 지금 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원은 사람이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겨서 원의 크기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 자, 이제 아프리카도 드디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 뭐 중국이 제일 크고 한국도 크죠. 일본도 크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도 지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그 통계를 본다면은 이태리는 지금 9천 명이 넘었고, 또 이란은 8천 명이 넘었고, 한국은 7,500명이 돼가고 있고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750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지금 확장이 되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지금 어렵고, 특히 이제 본다면은 이 유럽을 들어간다면 유럽의 특징은 그 EU 연합으로 인해서 국경이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 수 있죠. 운전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고 그 인적 교류가 아주 쉽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이태리로부터 해서 영국 이런 데로 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의외로 지금 더 빨리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제들, 또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인원들이 나와 확진자 인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나라, 이게 3월 8일 그 통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쭉 이태리가 9천 명 넘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면서 이제는 어떤 나라든지 한 명, 두 명이라도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유럽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동을 본다면, 그래도 중동도 이거 문제가 큰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8천 명이 넘었어요. 오늘 3월 10일로 통계가. 어떻게 보면 무슬림권인데, 자, 이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잘 본다면,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 이란 같은 데는 참 심각하지만 또 여기에도 어떤 선교적 기회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돕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프리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도
아직은 안전지대라고 보지만 지금 이 녹색의 그림은 이제 지금 진단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또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된 나라들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아직은 이 검은색 요쪽으로는 이 발생이 안 돼 있고 지금 몇 나라는 빨간 나라들은 그래도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프리카도 좀 확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나라들마다 숫자들 감염자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제 통계인데 이것도 3월 8일 날까지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한번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나라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월 8일까지는 이런 스타일로 이런 숫자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 매일 통계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감염자가 11만 명이 넘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외교부에서 나오는 이 자료인데요. 이것이 지금 실제로는 104나라까지 103이 아니라 한 나라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입국 금지가 되든지 아니면 제한 조치가 있든지 하는 나라들이 지금 104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제는 좀 출입이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선교지에 있던 분들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특히 한국을 방문했다 들어가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하시고 여러분 계시는 그 선교지에서 그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계속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상황으로 간다면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나온 숫자에 의해서 숫자가 적던 많던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750명이 오늘로 넘었지만 자 이런 일들이 되면서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을까? 제일 많을까는 이제 좀 붉은색이 강할수록 많은 곳이죠. 자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국의 그 감염자의 수가 3월 8일 통계로는 이 정도. 그래서 각 주마다 지금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있는 우리 선교회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하여튼 작은 술지라도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자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캘리포니아로 들어갔을 때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3월 5일인가 그때 이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니까 뭐 질병통제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대응책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도 사실은 이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우리 커뮤니티를 향해서 들어가 본다면 미주 한인교회 상황은 어떨 것인가 한번 좀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이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2008년인가요? 여태까지는 그 4,90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3,600으로 좀 내려간 정도고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연도별로 한인 이민교회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지역, 특히 이 오렌지 카운티라고 해서 전체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렌지 카운티는 여기 남부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곳인데 여기에도 지금 한인교회가 여기에 한인들이 LA 카운티 외에 제일 많이 사는 곳이고 여기 교회가 한 450개 정도 됩니다. 이 전체로는 한 1200개가 되고요. 남가주만.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한 450개 되는데 이제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거의 평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작은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들이 많고 자 이렇게 지금 본다면 이것을 이제 통계
출석의 통계를 2008년에 나온 통계지만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형 교회들은 자리를 잡았고 이제 중소형 교회들도 자리를 잡았고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여기서 나오는 특징은 100명 이하가 74% 주일날 나오는 숫자가 그다음에 거기서도 50%가 50명 이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한국에서 막 진행되는 하나의 대응책으로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미국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교회들이 많고요. 작은 숫자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자 미국의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정부 정책상 또 모이는 것도 그렇고 집회도 그런데 과연 온라인 예배와 교회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인터넷에 뜬 사진을 제가 하나 좀 캡처를 했는데요. 자, 빈 교회, 큰 교회에 이제 빈 사람이고 뭐 바깥에선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뭐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도 좀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는 징계가 아니고 이것이 연단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정화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의 참 의미는 어떤 것일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를 셧다운하고 이제 온라인이라는 좀 편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배라는 의미가 과연 온라인 예배상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 차원에서는 양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안전책으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한번 다른 면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양 이틀간 살짝 급하게 우리 좀 설베이를 해봤습니다. 설문을 해봤는데 우선 목사님들 통해서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먼저 해봤는데 성도들이 한 42명 정도가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48명인데 저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8명이에요. 근데 그 20명, 41%는 목사님 결정에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25명, 52%는 교회 공예배를 교회에서 계속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미주 한인교회 제가 급하게 설베이를 한 작은 부분이지만 했는데 일단은 이런 통계가 나와 있다.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중소형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한번 설베이를 해봤습니다. 한 30분, 32명 정도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계획이 있느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뭐 한두 교회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선택해서 교회를 나올 수는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91% 물론 적은 수 30명이지만 29명이 온라인 예배 계획이 없다.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교회 상황하고도 맞물리겠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고 3명은 94%인데 9.4%인데 사실은 이 중에 큰 교회 한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거는 이제 교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주에 있는 이 남가주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몇 큰 교회들은 이미 그거를 공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 활동들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뭐 교제, 식사, 뭐 카페 이런 거는 다 지금 폐쇄가 된 상태로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그 일부 큰 교회들은 여전히 정말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담담하게 당대하게 그 일을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주 한인교회들이 공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한 사역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는 온라인 예배는 대안이 아니다. 미주 지역에서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방역이 진정한 대안이다라고 지금 형편에서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중소형 교회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 설교 녹화해서 올리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볼 수 있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는 온라인 예배는 성도 간의 공예배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못 느끼고 하나 되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할 수 있다. 흩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 그 사이버 공간의 예배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가 약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꾸 큰 위기가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온라인 예배라는 수단으로 대체가 된다면 과연 교회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는 설교자와 시청자가 1대1 연결만 되는 거죠. 화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교인이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기도하고 도울 수 없는 것이고, 예배의 의미는 다른 교인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인이 전염되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거리를 두고 안 오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잘못하면 성도 간에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온라인 예배는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가 여러 교회가 동시에 드려지면요, 11시 때 드려지면 꼭 내가 나가는 그 본교회 예배를 안 들어가도 이왕이면 다른 교회도 클릭해서 온라인 예배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좀 저속한 표현이시지만 그 온라인 설교 샤핑 교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헌금 문제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데 성교비나 뭐 이런 사역비, 건물 유지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헌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여전히 약하죠. 헌금은. 그래서 저는 대안이 이제 기도다. 우리가 담대히 싸워 이기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질병을 우리가 꾸짖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저렇게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어려운 나라를 겪고 있는 데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같이 중보해주고 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강력한 기도, 이 파워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고, 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귀신을 쫓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의 능력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소정 중보기도 운동의 방역,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기도 운동을 이거는 사실은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상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충분히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교회, 여기 주위에 있는 큰 교회는 사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전 교인을 모아서 합니다. 오히려 흩어지지 않게. 이런 교회도 참 모범적인 교회가 하나 중간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그 공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는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예배가 대책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역이다. 우선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안심하고 예배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적극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방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좀 안심하고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성도들이 이번에 자발적으로 뭐 교회 청소도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듯이 좀 교회의 건물 주위나 예배실을 방역을 하는 것, 물론 기본적으로 좀 재정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회원교회를 만들어서 그 회원교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그 방역 그 재료를 어떻게 하면 좀 싸게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회원제를 만들어서, 회원이라고 해서 뭐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같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손이 필요하면 가서 돕고 또 동시에 이웃에 있는 다민족 교회들도 저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코리안 철치만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불안하니까 그리고 가서 섬기고 도와주고 거기도 예배가 지속되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또 선교적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전쟁의 하나죠. 실제로 기도하고 그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때 실제로 방어도 하면서 성을 쌓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어책도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교회들을 이제 좀 연락을 해서 모집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보시는 분 중에 정말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이런 구조를 만드셔서 이걸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다. 미리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이때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는 또 그렇대요. 이게 여기 미국 같은 데는 라이센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입회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면은 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대요. 우리가 이 봉사단이 가서 해줘도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입회하에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교회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방역 이걸 배워서 매주 이게 안정될 때까지 앞으로 2개월, 3개월 지속적으로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다민족 교회를 돕고 이웃 교회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하면은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지역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우리도 보호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선교적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또 전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우시죠? 똑같죠. 거기도 무엇인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그 교회 방역이 답이다. 제가 이 온라인 예배보다 교회 예배를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SNS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알리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을 받을 각오로 공예배를 주장하는 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연대가 답이다. 이럴수록 같이 모여서 아시죠? 이 명성교회 사진입니다만 전부 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함께 이제 연대하고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다면 우리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은 개인적인 그 메시지로 주셨는데 이렇게 그 한국 교회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교회들이 많아서 생방송으로 드리는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철저히 예방하되 건강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두려워서 예배를 빠지는 것은 합리화되는 것이고 인터넷 예배를 권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5천 명 되는 교회죠. 우리 한기영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인터넷 예배가 장기화되면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박성규 목사님 주님 세운 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이분은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이것이 교회들을 약하게 되는 그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표현은 여기 쓰신 거는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 문을 열고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기초로 그래서 회개 운동하고 그러면 반드시 부흥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더 크게 쓰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영적 대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두 분의 말씀만 제가 발췌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주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은 첫째로는 이 약칭 코소중이라는 중보기도 운동에 회원이 되어 주시고 어디든지 있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미주 한인교회 방역 연대를 위해서 미코방이라는데 회원으로 교회와
개인이. 그래서 중보기도 회원, 또 교회 회원, 또 개인 후원, 사역 후원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하게 이 약을 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을 구해서 1차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한 약값의 반 정도. 근데 약값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저희가 재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가입하는 회원교회부터 우선 우리가 좀 도와드리려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 지메일 썬미니스트리 지메일로 좀 연락을 주시고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 안에 우리 방역단장님도 있고 우리 김홍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아주 열심히 앞으로 도와주실 거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교계 차원에서 우리가 좀 조직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제가 이제 헌금을 여태까지 주간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우리 선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고요. 주로 약값 정도로 사용이 될 건데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가 ILS 공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로 좀 보내주시면 메모 밑에 메모 라인에다가는 방역사역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이 헌금의 목적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또 믿음에 또 영웅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나 외에도 이웃을 우리가 섬기고 보호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지키는 이런 일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